이번에는 이제 그 그러니까 노아흐 해가지고 이 2주차가 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또 감사하게 우리 설교 이 문서 사역해 주시는 우리 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다 정리해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저는 너무 수고로우시니까 목사님 설교만 하셔도 너무 막 그게 힘든 것보다 너무 이 모든 이 마디나 뭐 이 손가락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저는 안 하셔도 된다, 그냥 목사님 설교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토라 포션은 좀 꼭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도 될까요? 도리어 저한테 문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긴 하죠. 근데 또 혹시라도 너무 하는 일이 많으셔서 그래도 염치를 불구하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속 2주차, 1주차에는 본문이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간에 이 토라와 하프타라와 브릿 하다샤와 또 사도들의 이 글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은 통독대로 하시고, 또 이 토라 포션은 토라 포션대로 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11조, 11조가 2시간 24분인데 그거보다는 진짜 11조, 하루에 11조의 시간만큼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2시간 24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푹 빠져서 여러분 토라도 읽으시고, 또 나름대로 또 통독도 하시고, 그래서 어제 우리 그 장로님께서 얘기했지만 소리를 내어서 읽어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2주차 노아의 본문은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창세기 11장 32절까지입니다. 자, 하프타라, 선지서죠. 이사야 54장 1절부터 55장 5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브릿 하다샤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의 글, 우리 서신서에서는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또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이번 2주차 노아흐의 토라 본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게 좀 찾아봤는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성경을 이제 그 율법서와 또 선지서와 신약과 서신서를 같이 읽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 토라 포션을 어떻게 읽느냐 오늘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주간에 해당되는 토라 포션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묵상 내용, 그러니까 주제를 찾아라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주제 선구, 어떤 이 관련된 언어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독하셔도 되고 일반 책을 읽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토라 포션을 쭉 읽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일주일 분량이니까 창세기 6장에서 11절까지잖아요. 그러면 11장까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매일 토라, 선지서, 신약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록 이 구절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읽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쫙 연관되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간에 해당되는 것들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정에서 읽을 때는요, 자녀들과 함께 이제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읽는 말고요, 자녀들과 가정에서 가정 예배처럼 이렇게 읽을 때는 이 주간의 토라 포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예, 어제 소리내어서 읽으랬죠? 그러니까 뭐 한 장씩 읽어가면서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해도 되고요. 뭐 너는 토라를 오늘은 읽어라. 나는 선지서를 읽을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어도 되고. 만약에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돌아가면서 예, 한 장씩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요, 저희가 토라했던 이 내용들 있죠? 이제 저희가 이제 특전사 기도 때 같이 나눴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아이들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나눠가면서 읽은 다음에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찾아 나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소그룹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소그룹들은 토라 포션 내용을 미리 읽어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소그룹형 이 형태의 토라 포션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와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캐치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삶을, 그러니까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서 골라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가, 거기에서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하고 그것을 적어 내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체성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저께 참 저녁에 저도 장로님의 그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사람의 본분, 예, 사람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된다. 예.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성령 체험하고 방언 받고 싶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받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하나님과의 계속 이 기도 시간을 가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이 뜻을 발견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5일 주간, 예, 여러분 토라 포션의 본문들은 이렇게 광고가 나가듯이 나가서 이것을 우리 개인으로 할 때는 하루에 이 분량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예, 하루에 이 분량을 계속 하루에 내 시간의 11조만큼은 드리자. 시간의 11조만큼은 드리자 하면 이 본문은 그냥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장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노아의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주제를 찾겠지만 특전사 기도 때는 주제를 드릴 테니까 그 주제에 맞춰서 한번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 주간이 되면 어떨까. 예. 그래서 또 본인도요, 제가 이렇게 드린 주제 말고도 이런 중심 주제가 있구나, 이런 언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네, 이런 것들은 옆에 메모해 놓으시고 또 그것을 찾아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그러니까 저도 히브리어가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특전사 하시면서 여러분 굉장히 히브리어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노아, 여기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목에서 올라오는 키역 발음을 내래. 그럼 목에서 이렇게 내라는 건가? 그래서 노아흐라고는 했지만 노아 이렇게 가래받듯이 목에서 올라오는 키역 발음 노아 이렇게 노아 이렇게 발음을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게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 예, 노아. 네, 제가 어제 샤밧에 대해서 얘기도 했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뜻이랍니다. 노아. 예. 나크라는 것이 안식하다, 쉬다 이런 뜻인데, 예, 여러분 노아의 뜻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쉼. 아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안식하면 안식일 하면 뭐예요? 샤밧이 생각나죠. 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샤밧, 이 안식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언어가 있는데요. 단어가 있는데 샤밧, 또 메누하, 참 어렵네요. 그냥 메누하라는 단어도 있고요. 샬롬 이런 단어도 있답니다. 그래서 샤밧은 안식일, 그 다음에 메누카는 쉴만한 물가, 마치 이렇게 조용한 물이 흐르는 곳에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런 쉼, 예, 이런 평안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알다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모두가 다 이 안식에 포함된 단어인데요. 화가가요 막 그림을 그립니다. 뭐 그림 그리는 거 아시죠? 예, 막 멋진 뭐 조그마한 그림이 아니라 뭐 조그마한 그림이든 큰 그림이든 막 붓을 두고 막 그립니다. 자신이 뭔가 표현하기 위해서 막 생각을 하면서 막 그리던데, 화가가 그 그림을 완성하기 전에 잠깐 그림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자기 그림을 보죠. 뒤로 가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면서 쫙 살피죠. 그리고 그런 거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고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해놨다가 다시 화판으로 가서 잘못된 곳을 고치죠. 그래서 마치 그림을 그리다가 잠시 멈추고 자신의 그림을 보는 것, 잠시 멈추는 시간을 샤밧이라고 합니다. 예, 잠시 멈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샤밧 샬롬, 너 잠깐 네 삶에서 잠깐 멈추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드리면서 네가 다시금 평안을 찾으면서 생활해. 이 맛이 샤밧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은 샤밧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잠시 멈추는 시간, 그곳에 안식이 있고 쉼을 가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이름은 쉼, 이렇게 뜻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늘 어떤 그 이름에 이 뜻을, 의미가 부여되죠.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의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면 예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을 가졌구나, 또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건 제가 그레이스잖아요. 그레이스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레이스라고 지은 거죠. 예, 여호슈아 목사님은 이제 영어 그 네임이 조슈아란 말이에요. 여호슈아. 구원의 이름 예슈아. 예,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가나안 땅, 예, 그래서 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그 예수아의 이름, 여호슈아의 이름을 본인이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까이 있는 그 이름에 다 뜻이 있고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데요. 특별히 이 그 성경의 인물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쉼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 예,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의 의미가 이 샤마, 듣다라는 동사고,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동사가 결합돼 가지고 하나님께 듣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무엘은 주님이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제사장이 주여 듣겠나이다 하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뜻은, 의미는 하나님께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사역을, 선지자의 사역을 했죠. 그럼 노아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안식이고 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이 노아의 이름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모세의 토라의 글과 하프타라의 글을 먼저
여기 우선으로.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중에 우리는 신약까지 연결되지만 일단은 토라 포션에서 있는 이 모세의 토라와 이 선지자의 글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주제, 관통 주제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을 연결했을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 주제 이런 것들을 관통 주제로, 중심 주제로 잡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에서도 이것이 드러나 있나? 라고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을 사도들이 더 받아가지고 깊게 자세하게 풀어쳐 가르친 것이 연결되어 있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이 단어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네. 그래서 토라에, 하프타라에서, 신약에서 사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언약이라는 단어도 찾아보시고 또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 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의 하나님의 때와 징조가 어떤 것들인가를 오늘 이번 주간에 또 찾아보시고 이것도 다 찾아보면 또 다른 또 단어를 내어서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내일 오실 때 한번 이 2주차 토라 포션에 있는 본문을 한번 쭉 읽고 오시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주차, 오늘도 여러분 토라 포션의 본문을 토라, 하프타라, 또 브릿 하다샤, 이거 진짜 우리 여러분 히브리어의 전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까지 한번 쭉 다 읽으셨죠? 저도 오늘 아침에 다 읽었습니다. 잠깐 아침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했던 거 또 이게 좀 검사하느라고 가서 기다리는데 한 30분, 40분 기다렸나? 근데 계속 말씀 읽는 거죠.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역사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모습들을 조금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자, 창세기 1장에도 사실은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창세기 6장에도요, 여러분 땅의 얘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쫙 창조하시면서 땅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회복,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어 있는 땅의 모습이 나왔다면 6장에서는요, 죄악으로 부패해서 완전히 더럽혀진 땅의 모습,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땅과 이 중앙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참 만드셔서 모든 풍족함과 모든 샬롬이 그곳에 평안이 있고 충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으면 그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한 온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음란과 포악함이 가득했다 하고 창세기 보니까 6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그냥 그게 아니라 포악함 그리고 부패 부패란 말은 샤하트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무너지고 파괴되고 망쳐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악함이란 말은 하마스라는 말인데요. 잔인하고 난폭한 폭력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마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팔레스타인의 수장 아닙니까? 아니 이름대로 논다고 이름이 하마스예요. 잔인하고 난폭하다는 뜻을 가졌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도 사실은 얼마나 음란하고 그 포악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신 땅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탐욕을 막 탈취하고 억압하고 살인하고 그러면서 땅의 영역을 막 사단의 세력 막 그 죄악이 득실득실 거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만들려는 이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욕을 배우고 그렇지 않아요? 애기들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욕심을 내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밀치고 그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근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는 이 곳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너무도 다를 수밖에 없지요. 쭉 넘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방법은 결국은 어때요? 멸망과 죽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쭉 연결해서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하고 막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심판보다 더 큰 개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노아의 홍수는 그때의 종말인 거죠. 그죠? 예, 그때의 종말이에요. 예,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들, 이런 사람들은 끝이 어떤가, 끝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명히 인간이 나면 인간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종말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이제 궁금하다 보니까 너무 막 한쪽으로 균형 잡힌 신앙 안에 있는 건전한 종말이 아니라 너무나 막 극과 극을 달하는 그런 종말론에 빠져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그것도 하나의 사단의 괴략인데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탁슈돼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말씀은 늘 건전한 종말론. 예, 우리 김진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박유민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정말 건전한 종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극과 극을 막 다 가정을 버려 전부 다 뭐 땅을 사가지고 외국에서 뭐 땅을 사서 우리는 환란을 대비해야 돼. 이런 막 극적인 게 아니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고 이렇게 건전하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건전한 종말론이다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세상이 악해져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분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2주차 파라샤의 이름이 노아죠. 노아. 예.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담으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7대 손의 에녹이 있어요. 에녹. 에녹은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소망하는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그런 모형을 그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들이 쭉 내려오다 보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예, 라멕과. 그러니까 라멕의 아들이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라멕과 그다음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노아. 그 에녹의 이 쭉 핏줄이죠. 쭉 내려오는 건데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함은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라멕에게로 그리고 노아에게로 흘러간 거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노아를 선택하셨던 것은 그 노아가 바로 의인이었 것도 있었겠지만 그 집안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신실하신 정결한 신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집안의 그 흐름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벌써 내려오면서부터 이 부패한 땅을 회복하고 땅을 뒤엎는다고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렇게 계속 말했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 이 아들이 위로가 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노아가 있기 전에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이 줄기가 정말 하나님의 친밀함, 아멘?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이 마지막 종말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선택되어서 이것이 이렇게 내려온 것들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 넌 세상을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 방주를 통해서 세상과 분리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너가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을 잘라버리는, 단절돼 버리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우리는 방주 안에 하나님이 그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고 계신다. 보호받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진정한 안식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늘의 유업이 자손들에게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이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 방주 안에서 구별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안식이죠. 그리고 네가 지금 이 패역한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친밀한 동행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무드셀라에게 또 라멕에게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계속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은 노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모든 것 위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 똑같은 말이죠. 예. 노아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의 표이죠.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아멘. 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져서 내일 모레 일어난 일이 아니었잖아요. 예. 엄청난 시간. 예. 그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가지고 그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그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끝, 예, 창세기에 나왔던 세상의 끝, 예, 또 마태복음에 나왔던 세상의 끝, 예, 이것들을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종말에 어떻게 됩니까? 때는 언제입니까? 징조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노아의 때의 징조는 뭐였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랬죠. 예, 이제는 뭐 죄악에 뭐 아주 그냥 흠뻑 빠져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가죠. 바벨론을 쌓는 것까지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야. 그런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제 인자가 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 그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이 때가 주님이 오실 것을, 종말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멘. 예. 그런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노아처럼, 예,
금방 안 오시네 해가지고 금방 마음이 돌아서네.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예.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 노아처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부름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딱 정해졌을 때 세상의 포악함과 부패함이 이제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와의 있던 그 부패,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때가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중하는 것도 그 있는 징조를 보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꼽혀서 이 TV에 날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에녹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또 노아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마다 지금 똑같은 그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나요? 예. 여러분 이 토라 포션에 있는 이 구절을 여러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이거를 읽으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번만 읽는 통독이 아니라 이거는 매일마다 똑같은 구절을 똑같이 읽는 겁니다. 일주일 내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루 날을 잡아서, 또 세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읽으면서 관통된 주제를 찾아서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설명해 주면서 그걸 나누는 그런 이제 구조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2주 동안은 계속 제가 같이 이렇게 해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여러분 말씀 안에 보입니다. 보이셨습니까? 예. 창세기 6장 6장 9절부터 이렇게 읽는 걸로 토라 포션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6장 9절에서 11장 32절까지 읽자했는데, 창세기 6장 9절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이 종말의 징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 하나님이 끝이다. 너 이제 끝을 내겠다. 이게 종말 아니겠습니까? 끝을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보이는데, 그것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합니다. 그러니까 징조가 보인다고 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가, 그 모든 혈육에 있는 자가 행위가 부패하여지고 포악하다 이거, 포악이 잔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에게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시죠. 그 세상의 종말입니다. 노아의 홍수도 사실은 세상의 종말이죠. 그 종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종말을 쉬운 말로 하면 끝이죠. 끝. 어려운 말로 하면 종말이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브릿 하다샤 읽으셨죠? 새 언약, 신약에서도요, 24장에도 종말에 관한 부분, 본문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4장 3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징조도 보여주셨습니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제자들의 담긴 질문이 24장 3절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죠. 뭘 물어봤습니까? 때를 물어봤죠.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또한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종말에 대한 것은요, 꼭 하나님께서 그 끝을 알리기 위해서는 때와 징조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쯤이다. 이때가 올 때, 이런 징조가 올 때 내가 올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끝은 언제쯤이었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 때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족 8명, 전체 8명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생물들을 쌍으로 나오게 하고 다들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의 징조는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홍수가 나기 전에 직전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는 거죠. 이거 들으니까 생각나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어떤 종말의 그 모습도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때 유일하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살았던 에녹, 그래서 휴거의 표상이 되었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서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말씀을 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깨어서 늘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노아는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어디서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그 시간은 모르지만 이런 증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노아에도 징조가 있었습니다.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그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동물들을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 아멘? 자기들 스스로 그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보고 노아가 이제 곧 주님, 이 세상은 종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 징조를 볼 수 있고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짜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10월 28일에 오신다 그 날짜를 맞춰서 여러분 하라는 것은 아무데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징조가 있을 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더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런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노아에게는 다 방주가 짓고 나니까 동물들이 스스로,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와서 저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심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먹거리부터 다 준비되고 나니까 이제는 스스로 자기들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징조죠. 끝이구나. 이제 끝이 곧 오는구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찬가지죠. 환란이 오기 전에 재난이 올 것이다. 환란이 올 것이다.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의 타락이 올 것이다.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저희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동성애는 온 사방의 동성애, 유일하게 지금 우리가 동성애 이 합법을 통과하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이것이 되는 순간 주님 오시겠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제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마태복음에서는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제 무화과 나무 최종 세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련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코프소 용사님들은 다 아십니다. 이방인의 발에 밟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그들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그 찬송이 뭘까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부를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통치로 회복이 되고 이제는 그 회복되는 동시에 그들의 입에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야를 영접하는 그들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는요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르는 겁니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뜻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계속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메시아를 왕으로 모셔드릴 때 부르는 그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편 속에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온 거예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 유대인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 하시는지를 알고 너희가 나를 그 메시아를 보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내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부르는 이 찬송,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이 함께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나의 왕이여 어서 오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부르는 찬송, 환영해 주는 찬송이 바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가 오면요, 이 징조가 나타나죠. 예, 여러분, 그 징조가요, 나면 날수록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휴거의 신부들은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회의해지셨습니까? 예, 주님 안 오실라나? 어? 아유, 나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님 오실 줄 알고 엄청 기다렸는데, 이제 코로나도 종식이 되었고, 뭐 똑같네, 아이고, 항상 옛날에도 오신다 했는데 안 오셨잖아. 그렇게 하면서 회의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라. 다시 한번 너 더 기름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이제 우리의 워룸에서 이스라엘의 영혼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예수야를 받아들이고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를 더 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토라 포션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종말의 징조 보셨나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2주차 여러분 더 깨어있고 이제 내일 또 한 주간이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의 해이해졌던 마음을 다시 그 꽃비를 딱 잡고 더 거룩하게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